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드라빔은 가족 수호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닐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 꽤 큰 것도 있습니다. 또한 한두 개의 상으로 된 것도 있지만 가족 단위로 되어 있어서 가족 수호신의 역할을 합니다. 드라빔은 점을 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복을 빌며 건강과 안전을 비는 데 사용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정리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라헬은 아버지가 집에 없는 것을 알고는 평소에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며 복을 빌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야곱이 급하게 출발하는 중에도 라헬이 이 드라빔을 생각해낸 것을 보면 그가 평소에도 이 드라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라반이 늘 이 드라빔에게 복을 빌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자녀들에게 그 드라빔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드라빔을 섬김으로 복과 건강을 더 챙겼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 대해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데라는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우상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지금 그 자손들인 라반에게로 전수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기가 훨씬 쉽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늘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상은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촛불을 켜놓고 향을 피우며 그에게 서원을 하고 때로 제물을 바치면 되기 때문에 매우 쉽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기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율법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40일간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마도 산에서 죽은 것을 생각하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새로운 신을 만들려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금을 받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애굽의 우상들이나 여러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나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여 사라지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뉘우치고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을 율법을 가지고 잘 가르쳐서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섬겼습니다.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육체가 원하는 온갖 것을 행하는 여전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또한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고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은 결코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며 죄를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재물과 희생으로 신을 조종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고백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고 있는 나의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산에서 가르치실 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러한 물질들에 대하여 매여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어버리고 믿음으로 그곳에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게 하여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